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연초에 계획이 세워졌을 줄 아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들이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이름의 뜻은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 저쪽 우측편으로 조그마한 그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동산이 있고 거기에 겟세마네 교회라고 또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실은 그곳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엔 사실 기록이 없던 곳인데 천주교회가 그 성지를 약간 순례화하면서 각 곳에다가 교회도 짓고 하면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다 정해서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거기보다는 조금 다른 곳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장소는 아닐 수 있겠지만 뭐에 대한 이해는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이 어떠했는가는 거기 가서 분위기를 보고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름틀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는가 하면 그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그 기름 짜는 틀에다가 넣고 기름을 짜던 곳이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감람나무 열매를 올리브나무로 혼동하고 있는데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고 다른 열매입니다. 그래서 간혹 감람나무 열매를 올리브 열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전혀 다르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동산이었고요. 평소에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이곳에 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자주 그곳에서 쉬고 자고 했던 곳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관례적으로 자던 곳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다니면서 피곤하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잠깐 뭐 자고 쉬고 하던 것이 관례적으로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관례적으로 예수님도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요 타임에 자기들은 좀 자자 라고 하는 분위기였고, 근데 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끼긴 했습니다. 왜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이날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시대 조망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넘어지시는 것처럼 흔들고,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틀거리고 흔들렸고, 여기 이제 그분의 걸음은 단 한 걸음도 괴롭고 힘이 들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2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2번이나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넘어지십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좀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인 생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셨어요? 네, 3번을 기도하셨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려고 하셨어요. 관례적으로.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하나 세팅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이 사람들은 어디 갔던 사람들입니까? 변화산에 갔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좀 기대고 싶어서 따로 3명을 데리고 근데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데려가시는 건 아니고 돌 던질 만한 곳 너희는 여기서 좀 기도를 해라 하고 예수님이 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디실 수 없으셨다. 너무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시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이 목격하는 것도 좀 예수님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지만 기도하는 현장까지는 아니고 그 근처에다가 야 너희는 여기 좀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두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스탑하실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고 털고 일어나셔서 하늘로 가실 수도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죄로 끝나는 네, 죄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뭐 예수님 그것 때문에 왔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아무리 협박 공갈을 해도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설마. 에이, 뭐, 엄마인데.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좀 곤란해요. 가장 치열했던 선악의 대쟁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장소. 시대의 상황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단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간부터 3년 반 동안 이날을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한판을 위해서 사단은 3년 반을 준비했어요. 극심한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노출됐던 정말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 시대 소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일어났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핏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죄의 형벌을 당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가장 치열했던 접전이 있었던 장소. 그럼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네, 예수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게. 내가 십자가에 안 돌아가고 이 일이 끝날 수 있거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나, 예수님? 일부 그 종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껍데기를 빌려서 왔다가 갔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껍데기를 빌려서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신성은 아무런 이 육신이 받는 고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잠깐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왔다가 갔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럼 제가 이 양복 위에 상의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아무리 칼질을 해도, 옷이 다 찢어지도록 칼질을 해도 제가 아무런 고통을 못 느껴요. 껍데기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을 이렇게 가르치는 종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 그냥 구속을 위해서 왔다가 인간 껍데기 빌려 입고 왔기 때문에 뭐 못을 박든 뭐 다시 멸류관을 쓰든 채찍을 때리는 이것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곳을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갔을 때 2번이나 쓰러지실 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경험, 사람이 쓰러진다는 게, 대학원에는 발표 수업이 많거든요. 교수님들이 거의 강의를 안 하세요. 학기 초가 되면 교재를 딱 보고 쫙 나눠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발표하고 이건 누가 발표하고 이건 누가 발표하고 다 발표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저 정도면 나도 대학 교수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날도 그 발표 맡은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모범생이라서 제일 앞자리야. 근데 이 친구가 평소와 좀 달라요. 발표를 막 해 나가는데 자꾸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여기 상황이. 그래서 제가 저 계속 저러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저 학생이 상태가 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근데 넘어가는 게 그냥 힘이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딱 의식이 없어요. 이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야, 그때 안 잡았으면 걔 뭐 어떻게 됐을 겁니다. 제가 그 바람처럼 다가가지고 딱 잡고. 네. 근데 본인은 전혀 의식도 인식도 없고 그 순간에 제가 지를 구했다는 인식도 없더라고요. 119 불러가지고 바로 이제 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2번이나 소위 졸도하실 번. 그건 뭐냐면 성육신이 그런 껍데기만 빌려와가지고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다 신성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인성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셨어야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지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럼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가? 여기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만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통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가? 첫 번째는 죄의 결과에 대한 아버지의 엄한 시선을 의식하셨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결국 죄는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릴 만큼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인이 뭐예요? 심장 타혈이에요. 심장 타혈. 원래는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을 매달면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매단 지 불과 한 3시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해질 때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면 한 열흘씩 가거든요. 안 죽어요. 그렇게 십자가형은 빨리 죽으라고 매다는 게 아니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라고 만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기,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어떻게 죽는가 하면 정신 이상으로 죽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서면 내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에 달린 사람은 정신 이상이 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막 위에 배회하다가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누나를 파먹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보통은 안식일에는 십자가 틀에다가 사람을 놓아놓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내렸다가 안식일날 가다 놨다가 다시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육각 몽둥이로 무릎팍을 때려서 부숴놓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를 내릴 때는 그 무릎팍을 양쪽을 다 때려가지고 그냥 아예 못 걷도록. 그러니까 그런 게 십자가 형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가?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심장 파열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느끼는 죄의 체감 온도랑 예수님이 느끼는 죄의 체감 온도가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여기 죄의 결과에 대한 아버지의 엄한 시선을 의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죄에 대한 나의 관점이라고.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모르고 살으니까 고통이 무거운 다행이라는 얘기. 그렇게 무거운 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해지면 안 된다. 죄는 괜찮다. 괜찮다. 오늘 김주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김주 선생님 그런 얘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한 박스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와가 무슨 개짝채로 막 한 박스를 먹어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언제 죄를 지은 거예요? 네? 한 입 깨무는 순간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져서 이 정도는 그럼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주목할 때에 우리가 이 주목의 관점은 어디로 비춰지는 가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심장이 터질 만큼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그렇게 느끼셨는데 죄의 결과에 대한 아버지의 엄한 시선을 의식하셨을 때 예수님은 견딜 수 없이 그래서 절도하셨다. 그 죄의 무게를 느끼실 때 오늘 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내 죄의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요. 내 죄를 바라보고 절도하라. 내 죄를 생각할 때 심장이 터질 만큼. 두 번째,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인류를 위해서 구속했으니까 자 이제 내가 대신 죽는다. 잘 봐라. 대신 죽는다 내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소위 둘째 사망의 해. 죄인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때 느끼는 그 공포를 느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리되었다라고 여기 시대에서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볼 때 그 영원한 분리를 다시 합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그 고통을 감수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감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합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 번째로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업는 시대 소망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업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라 하면 누구의 죄예요? 내 죄죠. 내 죄가 예수님을 무겁게 억눌러서 소위 못의 혈관이 다 터져서 그래서 흐르는 땀이 피처럼 보이는 그냥 피가 두두둑 떨어지는 어떤 땀을 묘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 피와 땀이 섞여서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와 땀이 흐르려면 우리 몸에 못의 혈관들이 다 터져야 합니다. 그 못의 혈관을 터지게 만든 요인은 뭔가 하면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눌렀기 때문입니다. 어느 죄가 그렇게 할까요? 어느 죄 정도 되면 예수를 그렇게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만들까요? 살인? 도둑질? 그런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입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심, 탐심, 게으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뭐 대단한 죄가 예수를 눌렀던 게 아니고 욕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을 흠모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것들. 네 번째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하면,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영혼들이 사단의 시험에 연결될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무거움이 예수님을 그렇게 짓눌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신앙을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 이거 안 돼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바빠서 요거 안 돼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이 예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새해에는 각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목표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장시간, 여기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 대략 1시간 정도 머무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1시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폭도들에게 체포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정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인류의 죄의 문제.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라고. 그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그렇게 죄의 문제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았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런 거죠. 코로나가 온다고 하니까 야, 코로나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정부의 말을 잘 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한에 코로나가 돈다고 하니까 그 옆에 이웃 마을 사람들이 전부 길목을 차단해가지고 다 지켰어요. 우한 사람들 하지 말라고? 나오지 마. 너는 너끼리 죽든지 말든지 하고 나오지 마. 그리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웃 마을들이 자체 경비대를 조직해가지고 길목마다 지켰어요. 나오지 마. 심지어 제가 대구 살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대구 코로나라고 그래요. 대구 코로나. 대구 코로나. 저희가 무슨 죄입니까? 대구 코로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이동 나가지고 우윤구 목사님 진량에서 부산으로 오니까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 어디로 아무 생각 없이 대구에 샀습니다. 나오지 마시오.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마시오. 이웃 사람 어디 대구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죄는 너무 너그러워.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두드려 패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죄,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한데 그 명령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한 죄, 이런 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겟세마네의 투쟁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이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통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 100%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그들 개인을 위하여 치러졌음을 깨닫는 자들이 얼마나 적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하면서 하였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얻을 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치러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탄식하시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자각과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죠. 정리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가르치는 오늘을 위한 기별을 세 가지 정도로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난이 온다고 부주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2배로 경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본을 통하여 궁핍과 고민과 위험의 때에 교회가 그 능력의 근원으로 나아가도록 하셨다. 우리가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깨달아지면 좋은데 참 인간이 6,000년 역사를 가지고도 이걸 빨리 못 깨달아요. 숨쉴만 하면 예수를 안 찾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찾아요? 숨이 넘어갈 때쯤 되면 예수님을 찾아요. 그냥 막 다 죽어가야 예수님을 찾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별은 뭐냐면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2배로 경성해서 빨리 어디로 달려가야 돼? 겟세마네로 달려가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내 삶에 요만큼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숨쉴만 하더라도 겟세마네로 먼저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에게 기도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다시 한번 기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도는 내 뜻을 여호와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아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근본 정신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것은 주기도문과 좀 정신이 이어지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죠. 그것을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지배를 따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의 왕국의 지배를 따르는 것, 이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혹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지배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죄의 종식을 위한 간청이다. 죄의 종식을 위한, 그러니까 죄의 종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식이,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분은 우리에게 죄의 종식을 원하는 기도였는데, 그 죄의 종식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겟세마네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희생을 치르고 구원하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정 9권에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대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만일 그대가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저축하는 일에 즐겨 희생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대를 위한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영광으로 생각해. 그 다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야 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돼.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나도 느끼라.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저축하는 일에 즐겨 헌신하라. 이러한 우리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겟세마네의 호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회 4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그러므로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는 한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위한 예수님의 호소. 우리는 매 순간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라. 겟세마네 동산의 호소가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삶의 나침판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계획들이 또 세워지겠고 또 많은 꿈들이 꾸어지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겟세마네의 터전 위에서 겟세마네의 호소를 잘 들으시고 겟세마네의 철학으로 겟세마네의 관점으로 여러분 새해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으로 죄를 상대하시고 죄의 저주를 견디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오늘 우리로 영원한 분리로부터 다시 합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하늘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순간도 하늘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연결시켜 주셔서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를 복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오니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한없는 하늘의 복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전을 찾은 우리 32명의 귀한 충성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걸음에 한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